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서 9장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전체의 서론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9장은 잠언서 전체의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인생의 지혜를 가져라 하는 이야기의 결론을 9장 전체에 담아 놓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잠언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되는가,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론적인 전체의 핵심을 듣기 원한다면 바로 이 9장만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9장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와 13절부터 18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9장에서는 지혜를 어인화했습니다. 지혜를 사람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지혜를 여인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주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 인생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 지혜의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어리석음, 미련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줄 때도 이 어리석음도 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 엄녀, 엄탕한 여인, 유혹하는 여인,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이것을 여자로 또 어인화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우리를 삶을 성공시켜주는 여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엄탕한 여인, 그래서 우리의 삶을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여인, 이 두 가지의 길이 인생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인생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엄탕한 여인,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남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잠언서의 기자 솔로몬이 대부분의 이 잠언서를 썼다고 본다면 이 솔로몬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자기 자신도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여인들에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지혜를 자기 인생 속에 발견한 솔로몬이 이거를 남기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실패를 해보고 성공도 해본 사람이 잠언을 강의하는 법이거든요. 저도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어느 정도 해보았고 이제 나이가 64시 되었으니까 이 설교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를 어인화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8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가장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잠언서 전체의 서론 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라고 했는데 9장은 1장부터 9장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지라, 교훈을 받아라, 명철을 얻어라 하면서 말한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 두 번째 선생님, 혹은 영적 스승, 혹은 부모, 혹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초청입니다.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축복의 집을, 건강의 집을, 장수의 집을, 형통의 집을 가장 완벽하게 지어줄 그분이 누구냐? 지혜로운 여인이다. 여인으로 상징되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들으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7 기둥이라는 것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안, 그 인생의 집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스테이크 있고 불고기가 있고 맛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비탕도 있고요. 뭐 고기가 맛이 있죠, 어차피.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기가 있고 포도주가 있으면 그 당시에도 아주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6절에 와서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칵테일이라는 거예요. 칵테일은 지금도 역시 부요청이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마시면 아주 기분을 상쾌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장막절, 초막절 때는 하나님께서 독한 술도 마시라. 왜? 그걸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는 것은 있을 것이 다 있는 상이다. 인생의 테이블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하느냐? 지혜가 준비한다. 그 지혜의 글을 긋지 않으면 이런 풍성한 맛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른다. 다시 성중 높은 곳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 사회의 높은 곳은 전부 교회 그리고 행정관청이 있었습니다. 성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릅니다. 그 말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라. 세상에 경험을 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영적인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라. 가장 높은 곳은 교회이고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성주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외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좀 마셔라.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 여기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인생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청들입니다.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분명히 지혜가 없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런 교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혜는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초청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지혜는 늘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버리라. 생명을 얻어라. 첫 번째 버리라. 두 번째 얻어라. 세 번째 행하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고집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친구들 이야기 사이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 성령님 잘 들으세요. 안에 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주는 자.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어리석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생명을 얻으면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나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줘가지고 음료와 미친 짓을 하고 있겠느냐.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이나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젊은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좀 어리석음을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마음을 좀 돌이키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듣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의 말도 때로는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적 스승인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가 오는 것이다 하면서 초청하고 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명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왜 버리지 않느냐? 왜 자기 말을 자꾸 하고 있고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느냐? 특별히 부모님이나 연로한 분들이나 인생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책을 사서 읽을 때도 말입니다.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 좋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이야기, 또 인생의 진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비전가의 이야기, 정말 감동되어지는 도덕적 서성의 이야기, 그런 책들을 좀 읽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을 한번 들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음녀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것이 어리석음이다.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저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지혜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리석은 길에 대해서는 역시 어인화했습니다. 여성화했습니다. 음녀,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계집. 결혼 잘못하면 이렇게 망조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지혜로운 여인을 얻어서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자, 인생에 경험이 없는 남자,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육신의 쾌락에 이끌리고 달콤함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미련한 계집을 만나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삶이 죽음과 같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그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다. 속이 텅 빈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참 귀찮은 여자들 많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부자인데 자기가 부자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유명한데 자기가 유명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도덕적인 것도 배운 적이 없고요. 인생의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본 적도 없고 쾌락만을 즐기는 여인입니다. 매일 옷 사먹고요. 비싼 옷 사입고 비싼 가방 사고요.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지혜는 전혀 없습니다. 속은 텅 비었습니다. 이런 여인들 많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특히 남자 청년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요. 이런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은 완전히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앉은 자리를 보면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
문에 앉았다. 이 말은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제법 재물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속주의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정치인이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이 벌어서 무슨 굉장한 자리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지위가 있고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했으니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속이고 갈취하고 남의 것 빼앗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죽을 길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길을 바로 가려고 하고 또 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죠. 여러분의 의도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한눈 팔면은 여러분은 그냥 덫에 걸려버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켜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겉으로 보니까 예쁜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맛있는 음식 레스토랑에서 먹고 돈도 있는 것 같고 성문 높은 자리에 성읍에 앉아 있으니까 권세도 있으니까 저 사람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은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과시를 하면서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악한 일을 미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고기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겨우 물이나 마시고 떡이나 먹고 사는 그런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경험이 없는 자, 부모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못한 자,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육신의 쾌락이 먼저 앞서는 자, 내 눈에서 아름다운 것에 이끌리는 자, 내 입에 맛있는 것에 이끌리는 자, 아름다움에 유혹되는 남자, 그냥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여청년들 잘 들으세요. 또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맛있는 고기와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집을 7 기둥을 다듬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조그만 집에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인생에 아름다운 집을 짓느냐, 아주 풍성한 식탁을 매일 맛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오두막 속에서 매일 전세집과 사거리집을 전정하다가 결국 먹지 못하고 골골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는 죽음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